오늘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되게 뜨겁고 은혜가 많았는데 오늘도 되게 뜨거워서 특별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기 쉬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뜨겁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맨하탄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데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기도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말씀 전할 때 더 겸손해져가지고 지금 말을 좀 거부가 영적으로 좀 기도를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기도를 뜨겁게 안 하고 와서 이게 좀 약간 위축이 되지만 제가 아무튼 김경환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임진선 간사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그 여러분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핑계라면 핑계지만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조금 이렇게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는지 조금 상황이거든요. 좀 최근에 조금 저도 바빠가지고 지금 제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약간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약간 두서없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 기간이 벌써 1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뉴욕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하고 있고 어른 사역도 하고 있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고 이래저래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시간이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게 될 역사상으로 기록에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제까지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아는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아내분이 그 예일에서 리서처로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뭐 코로나 이게 집단 면역이 돼도 이게 아마 마스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청년들도 저희 청년들도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니까 이 코로나가 한참 지나가도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전혀 색다른 일이 아니다. 뜻밖의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시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계획하시는 일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또 그것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성품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앞으로도 확증할 필요가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것은 존재론적 발견이다 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존재론적 발견 없는 열심이나 존재론적 발견 없는 헌신이나 충성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아무리 활 당기는 사수가 힘이 세도 관역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고 쏘면 다른 데로 가듯이 존재론적 발견이 없는 열심 있는 봉사든지 기도든지 뭐든지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면 뭐 성공도 하겠죠. 열심히 살면 남들 사는 것처럼 생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묵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존재론적인 삶을 발견할 때 가장 우리에게 오는 건 뭐냐? 우리가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냥 나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나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공을 이루고, 나도 크리스천으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론적인 삶이 define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발견되어지고, 또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론적인 발견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려대 교수였던 강병화 교수가 그 잡초 박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름 없는 잡초는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 모든 잡초도 보면은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미물도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목적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특별히 영적인 전투와 코로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음지에 있는 것은 음지에 있는 대로, 양지에 있는 것은 양지에 있는 대로 약효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틀리고 쓰임받는 게 틀리고 부르심은 틀리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구속사적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끌도 안 되거나 점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나리자 같은 그림의 한 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유익 가운데에서 한 몇 가지를 꼽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첫 번째, 저는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됐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숨결이 그립고 마스크 이렇게 벗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가려야 되고, 그죠? 이렇게 사람의 숨결이 그립고 터치가 그리운데 그거를 이제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커피를 같이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마시는 것들이 그리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둘째는 또 어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것은 잃어버렸어야 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죠.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액세서리 예쁘게 막 다이아몬드 달고 막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본질의 중요함을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차라리 잃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찾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묵상과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물론 뭐 더 바쁜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구조로 리모트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아졌죠. 제가 아시는 분은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지니까 맨날 이제 홈디파 가서 모든 거 사서 집을 다 꾸미고 이런 시간도 많이 늘고, 갖가지 요리를 배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독대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 시간은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멀어지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계적인 단절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시간이지만, 이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은 방탕으로 빠지거나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돈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아내도 많았는데 아내 2명에다 하녀까지 있었고 돈도 많고 사실 본인이 성공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룰 수 있는 사실 목적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야곱이라는 인물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독대하기 원했던 시간이었죠. 이런 코로나 시간에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 이제 한 90이 되셨는데 그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사랑의 바구니를 가지고 많이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뭐 1시간도 기도를 안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 시니어 센터도 안 가고 하니까 뭐 하루에 뭐 거의 뭐 하루 종일이 시간이 남으니까 진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그래서 너무나 힘이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영적인 것들이 너무나 깨달아지고 막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 위아래에서 맨날 와서 기도 제목 주고 막 응답되고 하면은 병이 났네, 뭐 허리가 났네, 막 이러고 이러니까 맨날 뭐 먹을 거 사다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시고 할머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본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렇게 이 홍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본인한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썼고 영적 대각성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외롭게 느끼는 시간, 집에서 일을 하든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느끼는 절망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우리가 느끼는 이 나만 홀로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랑 만나고 싶어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도 스펄전 목사님도 그 외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종들을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참 많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물어보면 그분들이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냐 하면은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대면하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인생에 있어서 참 깊은 밤을 지나고 있었죠. 오늘 말씀이 제가 오늘 조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같이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인데 창세기 잠깐 말씀을 32장 오늘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2장 오늘 말씀이 32장 13절부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라헬하고 또 우리 아내 두 명을 위해서 7년씩 14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까지 해서 거의 20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그가 돈도 많이 얻었고 그렇죠. 돈도 많이 얻었고 또 모든 것을 이제 가졌지만 그가 여기서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이렇게 내포를 하는 것이죠. 그 메타포가 이 밤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의 밤을 이야기하지만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가 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았던 사람인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 앞에서 떨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제 형을 만나면 나는 이제 끝장난다. 그것은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것일 줄 압니다.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고 대쪽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형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이제는 이제 두려움이 앞서게 된 거죠. 우리도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겼던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게 이렇게 작아져서 도망갔잖아요. 로뎀 나무 밑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도 내가 약한 뭔가가 있어요. 내가 다 강한데 이거 앞에서는 좀 약하다 이런 게 있고, 내가 진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야곱은 이 에서라는 벽이 너무나 크게, 하나님도 안 보이는 형이라는 존재, 본인이 그만큼 잘못도 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야곱이 사실은 머리가 이제 똑똑하니까, 야곱이 죄송한데 마이크를 벗기 너무 답답해서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야곱이 사실 이제 계획을 짰잖아요. 봐봐요. 보니까 이제 형 주려고 애물을 앞에다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먼저 가게 하고 이 엄청난 재물을 형 마음을 달래려고 썼죠.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물도 반절로 나눠놨죠. 그래서 한때가 만약에 피해를 당하면 한때라도 살리려고 지혜로 했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부분적인 행복과 부분적인 편리함과 부분적인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이죠. 그가 돈도 많았고, 그가 부리는 사람도 많았고, 하인도 많았고, 남부러울 거 없었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존재론적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데서 온 어떤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참 평안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씨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후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제 혼자 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left alone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복강을 넘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수많은 자신의 하인이 있었고 가진 게 많았어요. 사실은 남부럽지 않게 아빠도 이삭도 그랄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부유층 집에 살다가 삼촌 라반 집에서 부유층이 됐기 때문에 없는 거 없고 아내도 있고 했지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혼자 있게 만든 거예요. 너를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이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이 참 어디서 오냐? 네가 가지고 있는 뭔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합쳐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나부터 온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네가 남은 그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을 걸어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냐? 방금 말했듯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 내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메바로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내가 스스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아닌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C.S. 루이스도 그랬고, 그치? 옥스퍼드의 지성인, 캠브리지의 지성인 C.S. 루이스도 그랬고, 뭐 티 켈러 목사님도 그랬고, 아무리 뛰어난 지성도 하나님을 그들이 이성으로 아는 건 아니죠. 이성은 하나님이 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가지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킬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이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에 리밋이 되고 제한된 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야곱이 알았던 거는 본인이 그렇게 붙들었던 장자의 축복이나 어떤 아버지의 축복이나 본인이가 있던 재물이 본인을 구원할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야곱의 구원이 누가 오는 것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을 누가 바꿔줬는 것이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기에 합당한 것이냐? 바꾼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합당한 것이냐?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죠. 근데 날이 새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게 되죠.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데,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안 놔주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이 허벅지 이 관절을 친 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말하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신 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약해진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약한 상태로 몰았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만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묻는 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라헬과 이삭을 통해서 이미 너의 배에는 두 민족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나라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축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이 된 건 이미 이전에 결정이 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누구였나? 야곱이 그냥 세상 일 바빠가지고 양떼 키우고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에서는 그가 이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만나주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야곱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정말로 많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걸 다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어둠의 상황에서는 지금 언약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장자의 이런 말이 있죠. 무용지용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에서 쓰시고 미국에서 쓰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방황했던 것도 하나님의 시간 타임에서는 무용지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했죠.
야곱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성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기 전에 그를 이미 택하시고 두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로 이미 삼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얘가 조금 요즘 잘하는 것 같네 해서 택한 게 아니라, 택한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택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든 영적 전쟁이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나를 택하신, 나를 택했다가 얘가 조금 요즘 말을 안 듣네 하는 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 뺑뺑이 돌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정체성 가운데서 혼란을 겪던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 존재론적인 혼란이 없으시고 바뀜이 없으시고 취소가 없는 것이죠. 물러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다 지치지 않는 것이죠. 얘는 지친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그죠? 보다 이런 애 처음 본다, 이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시고, 그의 성격을 아시고, 그렇게 사기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아시고, 이스라엘로 바꿨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뒤에도 나타나요. 디나가 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아직도 무서워요. 아직도 못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우연히 코로나로 들어갔으니까 니네가 한번 이겨봐, 견뎌내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인 묵상은 우리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야곱도 그러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가장 추운 북풍 같은 바람 가운데에서,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 많이 만났죠. 성 어거스틴도 그랬고, 또 제가 요즘 신방을 많이 가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되게 많이 소천을 하세요. 그 한평생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거짓은 없어지고 진실만 나타. 이제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 눈물로 이렇게 회개하시는 분들 많이 요즘 느끼는데, 우리는 젊지만 죽음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것이죠. 인생의 절망, 내가 이제까지 이뤘던 성공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까지 이뤘던 생활은 삶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뤘던 목적이 잠깐 만족 줬는데, 내가 라헬 얻었을 때 잠깐 만족 얻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세워놓고 이뤘을 때 잠깐 만족 이뤘는데, 그것은 내 존재는 아니었구나. 내가 존재론적으로 누구인가를 깨달은 것은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허벅지 관절이 드디어 무너졌을 때, 인간적으로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바울처럼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열심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처럼
가문 좋고 금수저인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났더니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비록 로마 시민권 있고 가말리엘 집하고 하버드대 나왔고, 내가 비록 사실 열심으로는 특심이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까, 태양을 만나니까 별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태양을 붙들어야겠다. 나는 태양 앞에 서야 내가 달이 될 수 있더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의 가시를 기뻐하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겨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는 아마도 뉴욕에서 제일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진짜 UPS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를 여겨주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게 아니라 네가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고 해주는 근거는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연약함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네가 나를 이긴 아비의 심정으로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여겨줄게. 내가 이제는 너를 영원히 이스라엘로 여겨줄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여기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영원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여겨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justified 됐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당하게 예수님이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이 자격이 돼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이스라엘답게 사실은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누구도.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컨시더 해준 거예요. 내가 너를 내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열심으로 너를 여겨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겨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존재론적인 발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스바냐서에서 얘기하듯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로 앞으로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내 입을 넓게 열라 너를 채우리라 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야곱처럼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입을 넓게 열 수 있는 것이죠. 왜냐? 내 생각으로는 이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더 큰 것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때 여호와의 신이 온 땅을 두루 행하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침없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뭐냐? 그러면은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은 이름만 바뀐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이름이 철수였는데 미국 와서 마이클로 바꾼 거냐? 이거가 아니죠. 마이클 이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네가 바뀌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전의 야곱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질 때 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옛 자아는 계속 살아나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잘못이 이삭에게 전가되고 이삭의 잘못이 야곱에게 전가되듯이 인간의 잘못은 그렇게 정말로 악어 새끼가 나와서 포악한 악어가 되듯이 악어의 DNA는 바뀌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촛불로 죄악들을 태워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이제 날마다 죽느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는데 내가 새로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옛사람도 그냥 이렇게 데리고 그냥 불쌍하니까 데리고 가자 이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죽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면 죽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말년을 이렇게 보면요.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므낫세랑 에브라임이죠. 축복하고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엇을 얘기하냐? 마지막 그의 인생은 경배하는 인생이 됐어요. 이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이제 늙어서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 침상에 일어나서 그는 본인의 할 일이 뭐냐? 경배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언가가 바뀌게 됐어요. 그때 이 야곱이 축복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축복할 때 사실은 야곱이 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이 강해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희가 이 땅을 취하라. 이것은 너의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인이 취하지도 않은 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위대함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꾼 야곱의 그릇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그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성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지팡이가 이제 예배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어떤 것들, 여러분이 속한 어떤 상황이 때로는 그것이 나를 그냥 생활하게 했던 거였을 수 있어요. 그냥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언제 가서는 예배하고 내 할 일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존재론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팡이가 예배의 지팡이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지팡이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예배의 장소는 나의 죄악이 씻겨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죠.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소이죠. 일주일 내내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 지팡이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도 여러분의 존재가 변할 때 변하는 것이죠.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멋있죠?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써먹으면 됩니다. 여자분들도. 뭘 얘기하고 싶냐? 여러분과 저희는 사실은 누가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아름다운 꽃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비로소 꽃이라 부를 때, 너는 백합이야, 너는 장미꽃이야 라고 부를 때 우리는 비로소 꽃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꽃이었지만 그 존재론적인 것을 깨워주는 분은 내가 연약할 그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나 대신 연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코로나가 밀려오고 재정적인 압박이 몰려오고 신분의 문제가 몰려오고 또 우리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에도 내 존재가 바로 서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UPS 우리 귀한 청년들과 아버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먹는 것이, 아버지 내가 입는 것이,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배운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태어난 나를 낳게 하신 부모님이, 아버지 나의 환경이 부분적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험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약복강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한 번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놓고 좀 기도하면 되죠?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려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지? 충성했지? 앞만 보고 왔는데 정말로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약복강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없어도 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하며 내가 너의 존재를 깨워주길 원하며 네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깨워주길 원한다라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지만 아침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붙들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실 두려운 마음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몰라서 방황했던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론적인 발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한번 말씀을 근거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종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여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있어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어 나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바쁘게만 열심으로만 살아왔던 내 자신이
아버지여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앞에서 아버지 낭망하거나 아버지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는 믿음의 족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낭망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적이심과 아버지 계획하심과 놀라운 사랑 앞에서 아버지 어제도 마음 무너졌고 오늘도 마음 무너지며 내일도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들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아버지 존재론적인 가치를 잊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뢰하며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많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부족한 종부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거듭나고 능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영광의 사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요 정말로 갈수록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는 역사 가운데에서 외부의 핍박 가운데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강하게 올수록 교회는 강하여졌고 결속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부의 적인 것이죠. 교회에 세속화인 것이죠. 교회가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종교화되고 바리새인처럼 옷을 길게 늘어뜨릴 때 정말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교회는 무너져 버렸죠. 다원주의와 타협하고 복음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진실로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리더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의 용광로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붙들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일 정부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역사상에 아버지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아버지여 아버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지만 교회가 비워져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은 아버지여 영적 기도들의 타락과 아버지의 세속화와 아버지 깨어 기도하지 않은 우리 죄악인 줄 압니다. 아버지 죄인부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죄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미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울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마음을 돌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존재론적 가치를 잃어버린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간소하게 여기고 간과하며 업신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진노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박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무рем을 땀내 술에 실컷들 아버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미국 교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온 교회마다 울려 퍼지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울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들이 또 무너져 내리고 또 가정들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이 아시아 혐오 범죄도 더 극에 달하고 있고 어찌됐든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 터져나오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더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태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태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는 그냥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아버지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의미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 또 기도하길 원하는 거는 미국 정부가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우리에게 다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동성연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이 다시 이슈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독교적인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노출될 이 사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평등법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설당을 잃고 있는데 주님 지켜주시라고 우리 코로나와 또 우리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아버지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노래하기에,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난 심리에 빠지는 자리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갔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종식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마다 사업터마다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며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모든 first respondent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의료진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아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기회 이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재론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령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바이든 정부가 아버지여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사고와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혼란스럽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줄 수 없었어.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에게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인종적 혐오 범죄와 온갖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UPS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이 기도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맨하탄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고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경환 목사님 그 위해서 영적 리더가 정말로 영감의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정말로 계획하는 모든 비전 주님 안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리더들과 또 모든 스태프들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임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신 하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깨면 하늘에서도 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위에서 하늘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풀린 것들이 묶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여 군사를 삼아주셔서 악의 세력을 넉넉히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의 기도는 아버지 믿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를 초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명료가 채워져 하늘나라에 선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 일절도 다시 못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종들, 기도의 종들, 성령의 물로 충만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김경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 일절도 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감의 악절이 나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견고한 진도파하는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아버지 기도 모임을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김진성 간사님과 모든 스태프들 아버지여 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온갖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온 땅을 누르게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아버지 귀한 시간 내어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각자 상황과 형통을 주님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을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리 높여 아버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의 어떤 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새 생명의 가치를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새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괴계와 아버지 노략질과 아버지 거짓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내며 반대하며 통제하며 주권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되다,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사오니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잊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있는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기도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무너진 곳들이 아버지 성벽이 보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길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맨하탄 온 지역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파이브보로와 아버지 뉴욕과 맨하탄과 또 하나님 미국과 세계를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늘이 진동하며 아버지 온 지축이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감에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군사들 기도의 군사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